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씀들을 딱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고백. 나의 고백이 1절부터 8절까지 있고 나와 똑같은 행사를 겪는 형제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말을 10절부터 13절까지 합니다. 경험했던 말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 그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응답하시는 대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는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여기서 지존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바입니다. 엘론이라는 말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석 달이나 광야에서 이제 행진을 하고 시내산에 마침내 도달합니다. 그리고서 시내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한 명만 올라와라, 모세만 올라와라 하시고 영광의 구름으로 그 시내산 주위를 둘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을 친히 만나 뵐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외에는 올라가면 우리는 죽을 것 같으니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당신만 가서 잘 듣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사람들을 만족해 하시고 그의 구원으로 보이시리라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장수하게 하셔서, 장수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5계명이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이어지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지존자, 전능자, 이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건데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5계명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걸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생 가운데 베푸신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시냐면 장수함으로 포식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다는 뜻은 배부르게 먹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배부르게 먹는다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신다고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의 뜻을 고스란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후에 무엇으로 내가 나의 구원으로 보이시리라 했는데 나의 구원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님의 이름. 나의 구원이라는 뜻이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뜻으로 여기에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들을 다 둘러다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모든 인생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인생이 고백하는 대로, 신앙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행사하심, 역사하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만 목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앞절까지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 마음을 가지고
너 또한 내 형제여 너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다. 조금만 참아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리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같고 얘기해 주는 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은 어제 저희가 보신 말씀은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91편의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방패와 손방패라고 표현한 건 다윗이 표현한 구절이기도 하고 또 이 행사를 보았던 건 또 모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상관이 없지만 모세가 됐든 다윗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되었던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동일하였다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저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절대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지금도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계신 것들.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무엇이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받은 자가 또 다른 긍휼을 누릴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한번 거해본 자는 그것을 경험한 자는 또다시 전능하신 분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위경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내일도 동일한 일을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제와 같이 행하셨다면 오늘도 행하시고 어제 비록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신다. 어제는 비록 우리가 그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이 마음의 통원과 심령의 상함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은 아니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은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2절 말씀에서처럼 저희의 입술의 고백이 더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한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나의 의뢰할 만한. 하나님은 내가 언제라도 그곳에 가면 안전한 곳이다. 의뢰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안전한 곳. 내가 하나님 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내가 어떤 상황이 돼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나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험난했던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야곱도 그렇게 고백했죠.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방황했던 시간들. 험악한 세월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혈기로 살았던 세월입니다. 사도들 중에 여러분 사도들 중에 혈기를 그대로 가지고 마지막까지 간 사도들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보아너게 우레의 자녀 아들들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던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얼마나 성격이 불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성격이 불같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나중엔 눈물의 사도로도 쓰시고 사랑의 사도로도 쓰시고 저와 여러분은 또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성격이 얼마나 괴팍하고 못됐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도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떡할래나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다 바뀌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이 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거기에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요새와 같이 전쟁을 치를 수 있고, 하나님께만 피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곳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준비가 되고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히스기야도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이제 죽게 될 지경이 이르렀을 때 선지자에게 묻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하라. 잠잠히 사내립이 하는 얘기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그냥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셔서 어떻게 하죠? 하룻밤 사이에 9만 5천 명이라는 인물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사건을 보내십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의 삶에도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실 때 그것에 응답해서 행하는 것이지, 우왕좌왕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부터의 고백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는 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냥꾼, 미혹하는 자의 올무에서, 그리고 극한 연병에서, 이 극한 연병이라고 했는데 5절에 연병이 한 번 나오고 이제 4절에 3절에 극한 연병이라고 한 번 나오는데, 극한 연병은 어떤 연병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 때문에 오게 된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요동케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해요.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할 때 그 밑에 있던 신하 요압조차도 왕이셔. 인구조사를 왜 하십니까? 이미 우리가 강성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서 있는데 뭐하러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격동케 하셔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통해서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재앙이 얼마나 컸던지 연병으로 7만 명이나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7만 명을 죽게 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를 주십니다. 뭐 어떻게 벌받을래? 뭐 맞을래? 밖에 나 손들고 서 있을래? 청소할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징계를 받겠습니다. 대적의 손에,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징계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에 응답하셔가지고 보여주신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그 재앙을 부리던 천사들을 이제 멈추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붙여주신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소자에게도 그를 맡은 천사가 있다, 그를 돕는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주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손길을 베푸시기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천사한테 아무리 기도하고 부탁해봤자 안 된다고 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천사는 우리 외적 환경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직접 보내서 역사하시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적인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만 잘 다스리면은 외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외적인 일들 때문에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면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대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다고 약속의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진실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방패와 손방패를 삼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두려워하는 것. 낮에는 이 대적에게서 쏟아지는 화살에 대해서 흑암 중에는 언제 이 백성들에게 임할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해서 그리고 한낮에 이방 족속들이 대적들이 쫓아와서 이 땅이 망하게 될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막 산재해 있는 겁니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인생에는 항상 문제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거리가 없는 평안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래도 그건 걱정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걱정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걱정할 일이 왜 없겠고 사람 만나면서 걱정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붙들고 계신 삶, 넘어지지도 못하게 허리춤을 붙들고 계셔가지고 이끄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희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허리춤을 차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의 띠로 매셔가지고 반드시 굳건하게 지키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하니까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그 똑같은 고백을 할 때 1절과 9절 말씀 완전히 병행 구절입니다.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얘기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형제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할 줄은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삶이 어떻게 신앙의 길로 이끌어갈지 모를 때에 조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네가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그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이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미혹할 때 쓴 말입니다. 그냥 왜 사탄이 이 말을 썼을까? 제가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은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보호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정복하실 때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사탄은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 말씀 가지고 미혹당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넘어지지 않는 거지 말씀을 그냥 육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율법적으로 살고 그 말씀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한 인생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바르게 붙들고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시는 응답이 되고 구원이 되시는 것이지 그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삶에서 늘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13절까지 고백한 그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만 붙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지 보십시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한 고백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지 지존자, 전능자, 옐론 그리고 전능하신 자 이 뜻이 샷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샷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알고 고백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높이신다는 말씀은 그냥 하늘로 불러 올리신다, 아니면 그 지위를 상승시키신다는 말이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거죠.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 위험한 곳에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정말 부르셔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위경도 없는 곳에 부르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고, 환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것이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시고 구원으로 보이시리라. 오직 그것을 목도하리라.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맡겨주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